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나와서 한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에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기차표의 티켓 개념이 아닌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 구분이 분명히 되셨나 모르겠어요. 티켓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천국 갈 때, 즉 이 세상을 이별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그 순간에 그때 합류만 하면 되는 서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즉 기차표 사놓고 기차 시간 될 때까지 그 기차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식의 개념이라고 그런다면은 내가 구원받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고 완전히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산 제물의 삶이 가능한가?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이번 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즉 완전히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우리들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들은 전혀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희 때 말씀은 그 관점의 변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게 말씀해 주실 때 전 다시 한번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별로 그렇게 좀 사람들은 같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은 굉장히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바꿔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그 계획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선한 걸 완전히 몸에 익힌 다음에 그 선한 것에 반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의 그 선함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걸 먼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데서 이 악과 동행함으로써 선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선에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그 책 같은 거 읽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해 줄 때 어떤 그 리더들이 그 자기 종업원들한테 얘기할 때 단점을 자꾸 고치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단점을 고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강점을 계속 독려해줘라. 잘하는 걸 독려해주다 보면은 잘못하는 이 단점들은 적어진다는 얘기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선을 완전히 체득한 다음에 이것에 반하는 것은 악이라는 게 내 몸 자체가 내 습성 자체가 선을 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은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지는 건데 바로 인간이 그것을 거역해 버림으로써 악에 물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줘 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관점이 자기중심주의로 나간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서 그는 악에 물들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피조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셨던 것.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언제적부터 이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 분명히 예수님께 오셔서도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떠들어 본들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자기들의 관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적인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어머니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새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우리 요즘 오션에 에스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36장에 가면은 더 명확, 물론 그 전에도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은 36장에 이게 먼저 떴네. 에스겔서 36장에 거기 나와 있구나. 지금 저기 안경을 분명히 새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우리 마음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 중심의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밑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다시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전혀 복잡할 거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성령을 그냥 이거는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삶을 살아왔으니까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완전히 우리 인간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부분 말씀에 나오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우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감정으로 그게 공감이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필요한 이 기초를 거듭거듭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화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믿어지질 않고.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내게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 티켓 개념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천국 갈지 안 갈지 뭘로 보장을 해요? 그게 안 되지거든요. 이거 다시 말씀드려서요. 지금 현재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런다면은 내가 그 예수의 그 구원을 하나의 티켓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가고 내 마음이 정말 그 굳은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완고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진다면은 그런 개념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끔 이걸 어떤 빚 개념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빚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내를 대신해서 갚아줬다. 그럼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다. 지금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감각적으로는 내가 죽어본 일 없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이 죽었더니 내가 죽은 걸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게 내가 느껴지질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거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 바라서는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이 간다 안 간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15절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전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산 제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얘기는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산 제물로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국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겉모습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삶.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은.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본 일 없습니다. 오조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신하여 살다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즉 우리는 영적으로만 그분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혼돈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이제 나에게 와 계시하는 걸 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이거,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은 전혀 육신대로 본다면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예배를 몇십 년 전에 믿어 드려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그런 산지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아니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받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다 믿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혹시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제대로 회개 안 했거나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하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했다면 성령은 선물로 받은 거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를 성령에 이해하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그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거요. 그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다윗 왕도 사울 왕한테 가서 얘기할 때 왕이시여라고 하다고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여라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주여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즉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개념 없이 주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주인 보고 주여, 주님 하거든요. 주인님 하는 말을 그대로 줄여서 주여 하거든요. 그런 개념 가지고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개념 없이 하는 것은 그는 성령에 이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개념 없이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 다시 부번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 지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사람, 새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냐? 우리 전에도 한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여길지어다. 무슨 얘기야? 그냥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니까 난 성령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거지만은 이 세상의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것. 즉, 언제나 남의 머리에 오고 된거 남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 때 구이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근데 제 자신한테 이게 전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하다고 전혀 보질 않았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 자신들도요, 자기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전혀 추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추한 거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성경 말씀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는 교만의 극치예요. 저들은 그러겠죠. 독선이라고 그러겠죠. 네, 하나님은 홀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선하신 분이니까 독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꾸 오는 하나님을 내 자신이 끌어내리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이해가 가야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건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다. 그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그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어쩌면은 내가 가장 낮은 데 처해가지고 하나님 스님을 살아가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늘 봐서 전에 한때 저는 아주 사업적으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내 꿈이지 하나님 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언제가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거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조건 우리 하나님 말씀 때 이 조건 명심해야 돼요.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던 그 약속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아니에요.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현재 한가운데 어떤 일이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역경이 다가오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것을 무언가를 하나님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신호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산재물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온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 번 더, 1장 6절이구나.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한 사실만 분명히 내가 믿고 그걸 확신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내가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만 내리시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꿈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리성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정말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모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통한 삶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